오늘 제목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도 천국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지옥이면 어떠한 장소에 있어도 지옥이지 천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줄이고 가족들에 대하여 더욱 사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속적인 예절을 과시하거나 꾸미는 일을 더욱 줄이고 가족들 사이의 친절과 사랑과 유쾌함과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더욱 많이 실행하도록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로 매혹적인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결혼하면 그냥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죠. 결혼 생활은 아주 쉬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결혼하면 그냥 행복하고 좋을 걸로 생각을 했지 그것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평생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주 수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간에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결합한 이들의 덕성은 그들의 교제로서 향상하든지 퇴화하든지 한다. 퇴화하는 일은 저속하고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며 제어할 수 없는 성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결혼식 직후에 시작된다. 아니 결혼을 하고는 좀 오래 있다가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결혼식 직후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마음속에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기 시작한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목사님이 중매도 해 주시죠. 목사님이 중매해 주시고 또 같은 믿는 사람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렇게 결혼해라고 짝지어 주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부가 이렇게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결혼을 앞둔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사람은 하루에 6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맺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성격적으로 맞지 않고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을 사단이 짝지어 주기 위하여 분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자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고
여자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서 둘이 눈이 반짝반짝 맞으면 사랑한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태화하든지 향상하든지 하는 일이 결혼식 직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오래 살면 산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평생 왼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살아본 것만큼 상대방에게 질려버리죠. 아주 상대방에게 대해서 질려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사람 절대로 안 만난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죠. 쌍방이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우리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은 부모를 떠나서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고 나면 대부분이 무슨 관계가 되냐면 평생 왼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그래서 많고 조론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죠. 살아본 것만큼 너무너무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과 악습을 알기 때문에 다 넌덜머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즉 예수님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서로가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에도 천국이 시작이 되고 남편의 마음에도 천국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연합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연합시켜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걸려서 배우는 학습이기 때문에 전도서 9장 9절에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부부간에 즐겁게 되는 일이라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왜냐하면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마음의 성령님 주님을 모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고 진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진귀하고 희귀한 일이라. 그러니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것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한 부부가 둘이 마음이 맞는 부부가 500쌍 중에 한 쌍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들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위 있고 고상하여진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거룩한 본질과 연합하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도록 훈련되기 전에는 결코 그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 곧 행복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거룩한 본질,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하늘을 향하여 자라도록 훈련될 때만 가정은 소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곤란과 당혹과 실망이 닥치더라도 부부간에 누구든지 그들의 결합이 과오였다거나 혹은 실망이라는 생각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초기의 정성을 계속 유지하라. 생애의 싸움에 있어서 백방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피차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할 것이다.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따스함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원망이 없도록 마음을 지키라고요. 남자 역시 왜 호구 많은 여자 중에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하고 후회와 원망과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서 가정을 소천국으로 만들고 내 마음을 소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서로 섬길 수 있다고요. 복종한다는 건 상대방의 뜻을 따라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가부장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아내가 남편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아내를 보고 계속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만 아내는 남편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언행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 때 내가 그의 뜻을 억지로 따라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의 총체를 만드는 것은 친절히 하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상냥한 말, 그리고 인생살이의 작은 호의 같은 일에 등한히 한 일들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제함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에 큰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일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보면 친절히 하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상냥한 말, 그리고 인생살이의 작은 호의 같은 일에 등한히 하면 그 어려움이 클 거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줄이고 가족들에 대하여 더욱 사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의 평생 원수와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라고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참으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가정에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의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거할 곳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아내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남편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분께서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절대로 두 사람을 갈라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연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 그분을 심령의 성전으로 청하여 드려라. 모든 결혼 생활에 끼어드는 장애들을 극복하도록 피차에 도우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맹렬한 투쟁을 할 터인데, 그대들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비록 그대들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의 원수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크게 부르짖어야 할지라도 나쁜 말에 대하여는 입술을 봉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 그대들 쌍방이 연합해야 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 그대들 쌍방이 연합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 사나움, 냉정함, 몰상식한 언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야지 된다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이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누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잘못을 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대방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된다고요.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무슨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했는데 이 그런 시험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화내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야단하고 싶은 그 시험에 들지 않아야만이 사랑에 반응을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충고와 책망과 꾸지람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내 마음이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에 회개를 성령께서 시키실 때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을 해서 주눅이 들어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책망하고 혼내고 꾸지람을 주면 반항심, 기분 나쁨, 자존심 상함 이러한 것으로 절대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화내고 싶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서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매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대로 잘못을 해서 지금 마음이 괴롭고 저쪽은 저쪽대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잘못을 한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자기 짐을 진다고 얘기하고 또 상대방 잘못을 짓지 않은 쪽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를 그렇게 안 내고 욕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는 아주 작은 잘못에도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몰상식한 언행을 거침없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감정이 격화되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충고하고 책망하고 화내고 일어난 일들이 친절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악행이고 살인이고 간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고난을 받게 된다고 되는데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충고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애거를 하고 타일러도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살까요? 두 신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약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해야 하는 일은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약점과 악습들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 저 사람이 분노 조절장애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분노 조절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화를 폭발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분노 조절장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지 말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제 배우자가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골방에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내가 거절을 해서 안 변화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짐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짐을 내가 다시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사람 술 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맡기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야지 돼. 그래서 평생 왼수가 또 술 먹고 들어올 때 속이 부글부글하죠? 그럴 때 온유한 성령으로 인하여 온유한 너는 어떻게 하라고? 감정 조절을. 그때 폭발하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바뀌면 다행이고 안 바뀌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분은 적다.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는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근데 이 후년에 가가지고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황혼 이혼을 해버리고 조론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진정한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과 아내는 때때로는 훈련되지 않은 고집센 어린이처럼 행동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여 어느 편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는 다만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남편이나 아내는 피차에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즐겨 양보해야 한다. 쌍방이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동안 행복하여질 가능성은 없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올려 그러지 내가 끌려가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동안 행복하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흔히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충동적이요 철없는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강하고 훈련되지 않은 의지는 남을 다스리고자 한다.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철없는 어린 아이 때나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어른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은 장성한 어른, 사람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렇게 고집센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고 어른이 되고 장성했으니까 어른인가? 성경에서는 장성한 어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부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지 돼.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라니까 천천히 느리게 말하고 화도 천천히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일에다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 그런데 부부간에 이것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줄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말허리 자르지 말고 말 듣다 말고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간섭하고 책망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 주고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라.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상대방에게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화를 버르륵 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내 말을 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어서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아주 악화된다 이런 의미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아빠가 엄마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해주고, 위로해줄 때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때 공감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면서 격려해주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당신 지금 이런 말 하려고 그랬지? 됐어. 이러면서 아내의 입을 막아버리고, 또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몇 마디 듣고는 아내도 똑같이 당신 지금 이런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알았어. 내가 다 알아. 당신 이러려고 그랬지? 다다다다닥. 이러면 남편이 입을 다물면서 서로가 무엇을 못했느냐면 소통, 대화를 못함으로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경청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무슨 말을 듣고 있으려면 속이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막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어린아이의 일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끝까지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편은 남편이고, 남편은 가장 좋은 편이 아내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기쁜 일을 경험했거나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 부부가 이것이 잘 안 되면 여자는 여자대로 바깥으로 돌고 남자는 남자대로 바깥으로 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특별히 여자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충고하고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은 비성서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라고. 그렇게 될 때 그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여자가 순종을 하게 될 때, 여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될 때 안 믿는 남편들도 그런 아내를 존경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는 피차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건강에 아주 깊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들에게 권장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러면 마음이 그때부터 비로소 평안해지니까, 마음의 평안은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니까 건강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 관계가 불화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거기 때문에 뭐가 막힐 거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도가 막힐 거라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고 말씀이 안 깨달아졌는데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어떠한 잘잘못도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약 4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한 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급속히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목적과 뜻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다 두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인 줄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게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